합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예배가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03편 1절과 히브리서 8장 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03편 1절 봉독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아멘. 히브리서 8장 6절 말씀 시작.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아멘. 삼위 하나님의 역사는 물론 우리의 일상의 삶, 이 땅의 삶도 통치 주관하고 계시는 분임에 틀림없지만 그분의 우선적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구원에 있습니다. 큰 용 옛뱀 마귀 사단이 하늘을 찬탈하기 위해 전쟁을 하늘에서 일으키고 그들이 패배하여 이 땅에 내려와 분을 내며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핍박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을 향해 천성을 향해 가는 길에서 우리의 발목을 잡아서 그가 물귀신 같이 지옥의 영벌로 같이 가자고 우리를 미혹하는 미혹이 계속 있단 말이에요. 이 악한 영의 미혹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시는 십자가의 역사와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삼위 하나님의 역사는 교회가 교회되고 영혼이 하나님의 통치 속에 그의 나라를 누리는 거죠. 그래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고 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첫 번째 목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편 103편의 1절에 보니까 그러나 103편 1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송축하라는 뜻은 어떤 의미냐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행하셨어. 우리가 그로 인하여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대사를 행하셨단 말이에요. 시편 126편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큰 일, 대사를 행하신 것에 대한 어떤 기쁨의 찬양을 여호와께 올려드린다는 것이 송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그가 송축하는 이유를 두 가지를 말해줍니다. 첫 번째 보면 2절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모든 은택이 어마어마한 은택을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경험했다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가 뭐냐? 3절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자기가 경험한 게 뭐냐? 나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나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셨다. 근데 여기서 죄악과 질병은 함께 가죠. 야고보서 5장 한번 16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모든 질병이 죄악과 관계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야고보서에 그리고 시편 103편 3절은 무엇을 의미하냐? 나의 죄악을 통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징계를 내리시는데 그 징계가 뭘로 와요? 내 건강에 질병으로 온단 말이에요. 근데 질병으로만 와요? 아니에요. 어떤 이들에게는 관계가 끊어짐으로 와요. 어떤 이들에게는 물질의 손해를 통해서 옵니다. 별별 하나님이 상황과 사건을 만들어 나의 죄악을 깨우치기 위한 징계를 주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질병이나 내게 어떤 물질의 손해나 내 인생의 걸음에 이 땅에서의 삶에 막힘이 올 때 그 막힌 것을 풀려고 애쓰기보다 근원이
나의 죄로 인함이라는 걸 깨닫는 사람은 주님 앞에 나아가 뭘 할까요? 용서를 구하며 사함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죄를 깨닫고 내가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면 어떻게 줘요? 하나님이 나의 죄의 사함뿐만 아니라 그거로 인하여 내 인생에 주신 징계도 거두어 주신다는 걸 말해요.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원치 않는 막히는 사건들이 있다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매사가 만사가 다 주의 통치 아래 있기에 혹여나 내가 주님 앞에 나도 모르는 범죄를 한 게 무언가, 그래서 내 영혼을 빨리 주님 앞에 세워서 점검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회개하는 마음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회개의 눈물은 그냥 터지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히브리서 8장 6절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의 역사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나로 하여금 성령의 책망하시는 소리를 들어요. 근데 이 책망의 소리가 내게는 나를 구원하시고 죄에서 건지시며 죄로 인해 내가 겪고 있는 징계의 구덩이에서 나를 건져내시는 희망의 소리로 들려요. 기분 나쁘게 들리지 않아요. 그게 바로 회복의 때, 은혜 받을 만한 때가 된 사람은 책망의 소리가 기분 나쁘게 들리지 않아요. 아,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소망의 소리로 들린단 말이죠. 그러면서 요한 1서 1장 19절에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시작.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 1서 사도 요한의 경험과 그의 간증을 보면 잘 보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새 언약의 역사를 일으켜 나로 하여금 책망을 통해 내 안에 어두운 것들이 빛으로 노출되어 나로 하여금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내 죄를 자백하게 하도록 도우셨다. 근데 신기한 게 내 안에 한 죄를 자백했는데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 구절 속에는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택과 은촉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는 내가 100개의 죄를 지었으면 100번의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회개에 참여함을 통해 내 안에 영혼의 두루마리를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해 보면요 이 구절이 정확하게 나의 현장입니다. 뭐예요? 나는 성령의 책망 속에 한 가지 죄가 기억되어 주님 앞에 잘못했다고 자백했는데 그 한 가지 죄의 자백으로 내게 얻게 하시는 은택이 뭐냐? 내 안에 나도 모르는 모든 불의에서 나를 깨끗하게 하시는 보혈의 대청소가 일어난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회개 속에 담아있는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우리는 아이들을 교육할 때 너 이거 잘못했지? 잘못했다고 시인해. 너 저거 잘못했지? 잘못했다고 시인해. 그러나 우리 은혜의 아버지는 나로 하여금 한두 가지를 기억나게 하여 잘못을 고백하면 내가 고백하지도 못했고 내가 기억지도 못했던 많은 모든 불의를, 그래서 시편 103편의 기자가 뭐예요? 모든 은택을 기억하라. 왜? 모든 죄악을 사해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회개가 한번 터지면요 그 회개의 눈물을 통해서 내 안에 모든 허물과 죄악을 사하시고 덮으시고 씻어주시는 보혈의
홍수 같은 물결이 쓰나미가 지나간단 말이에요. 이거는 회개의 열매를 맺고 있는 자만이 아는 비밀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성령의 책망함을 귀 기울여 들으라고,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라고. 책망의 소리가 들릴 때 내가 수긍하지 못하고 인정치 못하는 마음이라 하더라도 일단 맞다고 위대하신 구원의 하나님 앞에, 내가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나는 기껏해야 기억이 나면 내가 죄를 지었구나, 기억이 안 나면 나는 항상 의롭고 선하다고 여기는 나의 연약함에 있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 앉고 일어섬과 눕고 걸어다님과 내 마음의 깊은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때에 맞게 은혜의 때, 구원의 때가 내게 왔기에 내게 책망의 소리가 들리게 하신다면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걸로 한 가지 죄악을 내가 자백했건만 주님은 내 안에 모든 허물과 죄악을 씻어주시는 그 은혜가 내게 있단 말이죠. 이게 바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행하는 일이십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놀라운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시작.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용서하고 싶은 하나님의 긍휼에 불타는 마음이 내가 주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여 사함받고자 하는 마음보다 100배, 1000배, 만배로 크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 딸을 죄악 따라 징계하시기도 하시지만 103편에도 그런 구절 나오잖아요. 나의 죄악에 따라서 그는 나를 다스리지 않으세요. 내 죄의 무게만큼 같은 무게로 징계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우리가 징계 속에 거하면서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것은 내가 주님 앞에 범죄한 무게보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을 내게 가볍게 주신 것임을 꼭 기억하셔야 징계의 터널을 걸을 때 내가 감사함으로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죄의 사함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때때로 주님의 은혜가 내게 오는데 어떤 은혜가 와요? 내 죄 때문이가 아니라 내 가정의 죄, 내가 섬기는 교회의 죄, 내가 섬기고 지체로 있는 학교의 죄를 놓고 애통하는 눈물까지도 주님은 선물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다른 이들이 없는 특별한 열심을 내게 허락하신 것은 오늘 제목입니다. 하나도 내가 한 것이 없습니다. 그죠? 하나도 내가 한 것이 없습니다. 죄를 깨우치는 것도 성령이 깨우쳐 주시고 내 안에 정한 영과 정직한 영을 창조해 주셔서 그리고 고난의 판을 깔아주시고 나로 하여금 내 힘을 쭉 빼게 만드시고 나로 하여금 이전보다 더 겸손하여 주님의 책망의 말씀 앞에 내가 죄인이라고 스스로 자백할 수 있도록 상황과 마음의 모든 옥토를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회개의 열매를 맺어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도 내가 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쓰는 단어 가운데 1도 내가 한 것이 없습니다. 자, 하나도 내가 한 것이 없습니다. 3장 해봅시다. 하나도 내가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도 내가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도 내가 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 103편의 두 번째 모든 은택을 송축하는 이유, 두 번째 이유를 17절과 18절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대선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그의 법도를 지키며 행하는 자, 순종을 말하죠. 여러분, 순종도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새 언약의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새겨주신다는 거예요. 그 역사가 바로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요. 성령과의 교통 속에 있으면요,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요. 생각나게 만들어서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이 나를 밀어주세요. 순종도 여러분, 순종할 말씀이 깨달아져야 순종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순종하면서 순종의 열매와 순종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내가 목도하면서 실제로 순종한 사람은요, 어리둥절해요. 멍해요. 내가 한 게 무언가.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의 마지막 때에 되면 언제 제가 이런 일을 했냐고 하는 게요, 자기 정신으로 순종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육적으로 실천과 실행은 나의 계획과 의지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을 실천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순종은 다릅니다. 순종은 하나님이 친히 도우셔서 나로 하여금 순종할 내용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오면 그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과 몸을 붙들어서 순종의 걸음을 걷도록 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자의 특징은 뭐냐? 순종의 열매를 볼 때 내가 어리둥절해요. 왜요? 하나도 내가 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제목 3번 시작. 하나도 내가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도 내가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도 내가 한 것이 없습니다. 순종을 하지 않고 실천을 하는 신앙인은 종교인이죠. 실천을 하는 종교인은 실천 이후에 얻어지는 것을 갖고 사람들의 인정과 박수에 자기의가 높아집니다. 그러나 성령의 통치 아래서 순종하는 종교인이 아닌 신앙인은 내가 무엇을 했길래 이런 열매가 있는지 자기는 기억조차도 하지 못합니다. 왜요? 제정신으로 자기 결단으로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순종도 내가 한 해 동안 한 것 같지만 내가 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도 내가 한 것이 없습니다. 3창합니다. 시작. 그래서 103편으로 돌아오면 20절과 21절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와도 나로 하여금 그것을 순종에 걸어 열매를 맺기까지 천군 천사가 어떻게 도우시는지에 대한 구절이죠. 읽어봅시다. 시작.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순종할 말씀 앞에 서면 우리는 여전히 주저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내가 해야 된다라는 주도의식이 여전히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말씀이 내게 깨달아질 때 그냥 말씀의 주도권에다가 내 마음과 뜻과 내 몸과 인생을 맡겨 말씀 위에 올라타잖아요.
그러면요, 이 말씀의 다름질이 일사천리로 다름질해요. 말씀을 내가 붙들고 어떻게 하면 순종할까 고민하지 마세요. 말씀의 등판 위에 내가 올라타는 것이 순종이에요. 그러면 순종하면 어떻게 해요? 아까 20절에 보니까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 도우세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말해요? 그에게 수종들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모든, 그러니까 천군 천사가 내게 감동으로 주신 말씀을 나로 순종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붙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기록 속에 여러 군데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다니엘이죠.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하여 그가 금식의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때 가브리엘이라는 천사, 즉 이 천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만드는 천사예요. 그 천사가 와서 주의 말씀을 깨우쳐 주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천군 천사의 역사가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으로 주시는 거죠. 그러고 나면요, 이 말씀을 깨닫게 된 다니엘을 위해서 누가 앞서서 싸우십니까? 미가엘이라는 천사가 싸우기 시작해요. 여러분, 순종은요, 말씀을 내게 깨우쳐 주시는 이 과정 속에 하늘의 뜻이 내게 알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온갖 악한 영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방해해요. 그래서 이것을 가브리엘이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을 깨우쳐 주기 위한 과정 속에 미가엘의 싸움, 하나님의 싸움이 있기에 내 마음판에 말씀이 새겨지는데, 이게 바로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의 승리로 내게 얻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 땅에 살고 있는 내게 깨우쳐지는 건요, 하나님 쪽에서는 십자가의 승리의 싸움을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예요. 그뿐 아니라 내게 깨우쳐 주신 그 말씀이 이 땅에서 그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 온갖 악한 영의 방해 속에서도 나의 걸음을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조금씩 이루어지도록 만드시기 위해 하나님은 또 미가엘 천사를 통해서 앞서서 싸워서 헤쳐주세요. 여러분, 순종은요, 엄청난 영적 싸움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 깨달아지기 위해 천군 천사가 싸워 이겨서 온다니까요. 그리고 깨달아진 말씀을 내가 이 땅에서 악한 세상 임금에 통치하는 세상 속에서 내가 그것을 순종해 나가는 걸음 자체도 천군 천사가 앞서서 나를 위해 싸워 주시기에 한 걸음의 순종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은요, 나의 의지로 안 된다는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 내가 사탄의 공격과 방해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의 권세와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예수를 믿는 종임에도 불구하고 한두 번의 순종도 남기지 못하는 부끄러운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언약은 약속하셨어요. 우리에게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두 번째,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깨우쳐 주시고 그 죄를 말끔히 씻어 주신다고.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내 안에,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도우시는 것이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예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오늘도 한 해를 마무리 짓는 마지막 날에 한 해 동안 주님이 내 안에 행하신 일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주님께 감사하고 송축하십니까? 건강 때문에 감사하고, 또 쓸 것 모자라지 않도록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하고, 여러분 이런 먹고 마시는 감사는요, 그냥 영혼이 잘 되면요 그냥 따라오는 거지
이걸 갖고 특별히 감사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뭐 때문에 감사해야 되냐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내가 1년 동안 잘 받도록 해주셨구나. 내게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도우셨고, 나로 하여금 여전히 죄악 속에 있는 나, 세상에 물들어 있는 나를 때마다 보혈로 씻어주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한 해도 나를 보살펴 주신 하나님, 이것이 시편 103편의 기저가 나는 송축한다고.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라. 왜? 내가 받은 모든 은택, 내가 받은 모든 은택, 무슨 은택이에요?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은택, 그리고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말씀 따라 살 수 있도록 나의 걸음을 지켜주신 은택, 그 두 가지의 은택, 주의 나라가 임한 은택, 주의 통치를 경험하게 하신 은택, 그리스도의 형상을 조금이나마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택, 그 은택을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일은 내가 무언가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일은 어느 누구도 내가 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도 내가 한 것이 없습니다.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신 결과요 열매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 지며 오늘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주님이 한 해 동안 나의 심령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그래도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나의 영혼이지만 계속 꺼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그분이 듣고 싶은 우리의 고백이 있다면 하나도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몽땅 다 주님의 긍휼이요 주님의 사랑이었고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하나도 내가 한 것이 없습니다. 삼창합니다. 하나도 내가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도 내가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도 내가 한 것이 없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의 나라가 조금씩 이루어지는 놀라운 대사, 큰 일을 바라보며 몽땅 주님이 다 하신 일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새벽을 깨우는 열심 기도하게 하시고 더 예배를 사모하게 하신 것도 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었음을 감사합니다. 내가 열심히 있어서 열심을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특별한 열심을 주셔서 열심 있게 주를 섬기며 사랑할 수 있게 한 해를 가득 채워주신 하나님, 이 모든 은택이 바로 생명 바쳐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는 십자가의 은총임을 고백하며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기를 원하오니 심령마다 성령이여 만지소서. 그리고 하나도 내가 한 것이 없다고 1에서 100 처음부터 끝까지 다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오늘도 함께 입을 모아 고백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함.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 우리 주여 삼창이며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